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40장부터 42장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올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43장부터 4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46장부터 4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이란 그 거대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우상과 비교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최고의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 세상에 있는 신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오늘 이사야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상의 최고라고 하는 그 신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비교해 주면서 비교할 수도 없지만 비교를 하면서 그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죠.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과 느보는 모두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민족, 그 당시 아주 강한 나라의 신이라는 거죠. 고대의 전쟁을 보게 되면 옛날의 전쟁에서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쪽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신이 상대방의 신을 무너뜨렸다,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해서 이긴 전쟁에서 이긴 민족이 졌는 그 민족이 신의 우상들을 다 가져갑니다. 전리품으로 다 가져가게 되죠. 다 가져가서 이제 또 자기들의 신이 섬기는 그곳에 빼앗아온 그 신상, 우상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서 보고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신이 상대방의 믿는 신을 무너뜨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자기들의 우상 안에 다 쌓아놓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믿는 신이 이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곧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 자손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바벨론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벨론의 신과 이스라엘의 그 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졌다라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내가 엎드려졌고 내가 구부러졌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바벨론 너희들이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너희들의 신이 망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지금 보게 되면 전쟁에서 보게 되면 전쟁도 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저 그냥 침공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 나라가 망하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던 그 신이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너희들이 망할 거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바벨론의 신 벨이라는 것은 주라는 의미로 있고 또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 최고의 신, 당시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 이 신이 어떻게 보면 모든 신들의 다른 타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의 최고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벨이라는 거죠. 그렇게
모든 신들의 왕처럼 여겼던 것이 바로 벨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이 그때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면서 창시 계명을 하게 됩니다. 이름을 바뀌게 되죠. 그때 이름이 무엇이냐면 벨드사살입니다. 다니엘이 이름이 바뀌면서 벨드사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스라엘 그 유대 이름을 가진 그 뜻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라는 뜻으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름이 바뀌게 되죠. 벨드사살.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벨이라는 바벨론의 그 거대한 신 벨이라는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 다니엘을 보호한다, 이렇게 해서 벨드사살 이런 이름을 바꿔줬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바뀐 이름으로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라는 히브리 이름 그대로 기록하면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일 3번씩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믿음을 통해서 이름을 벨드사살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라고 하면서 그의 정체성, 그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이라고 계속 기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느보는 어떤 신이겠습니까? 느보는 이렇게 말하는 자, 대변자라는 의미로 담겨져 있고, 그때 당시에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민족에서 지혜와 문학을 다스리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벨은 최고의 신으로 표현되어 있고, 느보는 당시 문화와 지혜와 문학이나 세상 속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모든 것의 신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벨과 느보라는 신은 이 다신교 국가 그리고 주변의 많은 다신교 국가 중에서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아멘. 이런 최고의 신 벨과 느보가 구부러지고 엎드려졌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엎드려지다는 머리를 숙이다라고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구부러지다는 완전히 몸을 숙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겁니다. 이 벨과 느보의 신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온몸을 숙여서 경배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자기 자신을 다 바닥에 내려놓고 그 신만을 높여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최고로 최상으로 여겼던 신들도 짐승과 가축들에게 실려간다는 거예요. 최고의 신들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기를 그렇게 최고라고 하는 신들도 짐승에게 떠매가지고 끌려간다. 그리고 그 짐승들이 무거워서 그 우상들을 싣고 가는 짐승이 너무 무거워서 피곤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그렇게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망해버리면 짐승조차도 그것이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상이 우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상 숭배했던 도구의 뿐이라는 거죠. 정말 살아계신 자기들이 믿는 최고의 신이라면 어떻게 짐승에 끌려가겠습니까? 그거를 보호하기도 해야 되고 모시는 것도 고이 모셔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짐승에 끌려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놀라운 은혜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는 단수로 표현했다면 이제는 복수로 하면 그들은 다 구부러뜨고 엎드려지는 거야. 이렇게 더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벨과 느보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벨론 그 최고의 신들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 다신교다 보니까 신들이 참 많겠죠. 한 집에 우상을 섬기는 것도 뭐 5개, 10개, 20개 그런 우상들을 다 집에 모시고 있으니까 그랬던 그 바벨론이 다 망하고 없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조차도 그들은 구원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싣고 가는 동물들에게 오히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이런 표현이죠. 패전하여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너희들도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려가고 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지만 너희들도 곧 조금만 있으면 우리보다 더한 그런 잡혀가는 상황이 생길 거다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 마지막에 보게 되면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라고 하는 것, 이 표준 세번역 변경을 보게 되면,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 벨과 느보라고 하는 그 신들조차도 오히려 우상들, 그들이 섬기는 것이 우상이 되고 오히려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의 무기력함,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포로로 잡혀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신을 이겼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에 보고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 숭배들을 다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과시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너희들은 사라질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메시지 담겨져 있으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3절과 4절에 가니까 그렇게 거대한 민족 바벨론이 망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백성의 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눌렸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그 짐을 져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태어날 때부터 안고 다니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이 부분 3절 4절에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너는 나로부터 태어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데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을 내가 얻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할 때, 그러니까 출발이라고 생각하면 출애굽이겠죠. 구원해 준 출애굽,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 때부터 그들을 얻고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상을 오히려 얻고 다녔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그 우상에 대해서 얻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업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업은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안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더 크게 보여지고 있죠.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슴에 이렇게 꼭 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 백성들을 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그 우상을 막 무거운 우상들을 업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슴에 꼭 안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생이라고 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노년의 때, 백발의 때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내가 그들을 지었으니까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들을 품에 구하여 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를 되게 강조하죠. 4절 한 절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가 보면 몇 번 나옵니까? 5번이나 나오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책임지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해냈다고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때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가슴에 꼭 안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상숭배에 빠진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품고 안고 인도해 주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무엇이 염려가 되느냐, 무엇이 고통 가운데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엊그제 말씀에 43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말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43장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출애굽 상황, 하나님께서 보호했던 그 상황만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만을 보지 말고 그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에서 기억하라는 것은 뭡니까? 옛적 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옛적 일, 눈에 보이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고 눈앞에 펼쳐졌던 그 모습,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이런 기적이 있었고 그때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때는 하나님께 요걸 했었지, 그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옛적 일, 그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을 뒷전으로 놓고 그 일에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6장에서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옛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간에, 우리의 삶 순간에 매 순간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읽지 않았지만 12절 13절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회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포로 생활 같습니까? 세상 속에서 억눌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좌절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록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내 삶 속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와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비록 세상의 많은 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이 신을 과시하는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를 삼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품 안에 꼭 안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홍순자 집사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하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